설명절 앞두고 우리 전세대 통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미국 어느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광고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광고판에 이제 글씨가 쓰여 있는데 보통 이러면 나에게 돈을 달라, 나는 구걸합니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광고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이 있습니다. 나는 차도 있습니다. 나는 돈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장도 있고요, 잡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돈 필요하면 오십시오. 근데 그 돈이 많은 돈이 아니고 커피값 정도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이 사람은 더그 이튼이라는 사람인데요, 65세가 되었습니다. 65세, 오늘 이 사람이 생일이에요. 자기 생일날 어떻게 하면 내 생일을 좀 보람있게 보낼까. 우리 같으면 생일이니까 선물 달라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65세가 된 이 생일의 날 기념해서 65분 동안, 65분이 얼마예요 우리 친구들? 네, 1시간 5분 동안 그 거리에 서서 1시간 5분 동안 거리에 서서 돈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커피값 정도. 오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장난이죠.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닌가요? 정말 이 사람 앞에 와서 커피값을 받아갑니다. 선물을 받아갑니다. 오히려 커피값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 더그 이튼, 이 사람은 자기 생일 65세의 생일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1시간 동안 기부하고 선물을 나눠주었죠. 오히려 나눠주면서 더 행복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생일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따라하시죠. 언제나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고요, 용서를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더그 이튼, 이 사람이 돈을 나눌 때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지?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돈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았다면 나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명절 앞두고요, 우리 항상 설명절 때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세뱃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벌써 우리 어른들은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는 친구들만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오셔서 세뱃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길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의 길,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6절 마지막을 보시면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건 굳이 따라 안 하셔도 되는데요,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망으로 끝납니다. 망으로. 복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인생이 되든지 망하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여러분의 가문, 복 있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가문, 하나님은 그걸 바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길,
망하는 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의 길.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간단합니다. 1편 간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한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 목사님 따라하시죠. 세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아니하고, 한 가지를 한다. 네, 세 가지를 아니하고 한 가지를 한다. 본문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1절 보이세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해석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문은, 복 있는 다음 세대는 피해야 할 사람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사람을 제시하죠.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 오만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남을 강조합니다. 만남. 누구를 만날 것인가?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잘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죠. 피할 사람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이죠. 여러분, 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요, 같이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똑같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든다는 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물들어 버리는 거죠. 피할 사람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른다. 따라간다는 건 걸어가는 거예요. walking, 길을 걷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길을 시작합니다. 따른다, walking. 그리고요, 죄인의 길에 선다, standing. 함께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sitting.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런 3단계의 과정으로 복과 멀어지고 있어요.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대화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함께 서서 아주 깊은 대화로 들어갑니다.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딱 손을 잡으면서 같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과 멀어지는 과정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standing, walking, sitting. 명절에 어디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누구와 손을 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느 모임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단톡방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피할 사람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아니하며 한 가지를 한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 말씀. 다 함께 집중해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간단합니다. 선명합니다. 세 가지 하지 말고 만날 사람 잘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고 한 가지만 하라. 같이 하시죠. 오직. 오직으로 시작.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 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행복은 존재, 행복은 관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죠.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전선 통합 예배하면서 이 마지막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오직 말씀. 말씀이 복 있는 가문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보시면 2절 보시면 즐거워한다. 그리고 묵상한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세요?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죠. 묵상한다. 뭐 큐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묵상한다. 이건 되새김질. 뭐 고기를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먹고, 씹고, 뜯고. 이것이 묵상이죠. 그걸 계속 반복하고 먹고 씹고 하면 그 말씀의 진액이 나오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육포를 주시더라고요. 육포를 이제 받아서 이제 먹어봤는데 딱딱한데 씹고 뜯고 뭐 원하시면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씹고 뜯으니까 그 육포의 맛이 향이 나오는 거예요. 육포 얘기하기 눈을 뜨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씹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있느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똑같죠? 시편 1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똑같이 연결되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림. 3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계속 공급받을 때 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내 인생 속에 계속 들어올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푸르고 든든하고 힘이 있고 꿋꿋하고 생명력이 있고 이게 나무 인생이에요. 나무 인생. 이게 뒤에 가면 다른 인생이 또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심기운 이 나무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이라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 자라다가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옮겨온 겁니다. 심기운, 같이 하죠. 심기운. 뿌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냥 아무 곳에서나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나무를 뽑아서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심어 놓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옮겨져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이제 물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잎이 푸릅니다. 열매가 맺는 것이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떤가? 이스라엘 땅은 이 시냇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광야라는 광야. 시냇가이든 광야이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냇가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광야의 인생입니까? 이게 항공사진으로 찍어서 그림으로 그린 거였거든요. 보십시오. 이 나무들이
강줄기를 따라서 자라고,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나무가 강줄기를 따라서 자라고 있습니다. 시냇물을 벗어나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냇가의 인생입니까? 광야의 인생입니까? 오늘 시편은 행복을 말하죠. 축복을 말합니다. 행복과 축복은 아무 곳에서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옮겨져야 돼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장소를 보십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장소가 중요하고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물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남녀노소, 우리 전 세대 한 분도 빠짐없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예요? 복 없는 사람. 오늘 시편은 복 없는 사람이 복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악인, 같이 하시죠. 악인.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이 누구죠? 여러분, 악인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무엇이죠? 피할 사람을 못 피하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게 악인입니다. 간단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의 길에 서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워킹. 서서히 대화하다가 좋구나 깊은 대화 들어가다가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할 사람을 피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악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말씀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죠. 설교를 아주 가볍게 여기죠. 교양 정도 듣는 것. 그게 악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인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제 악인은 무엇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에 나는 겨. 이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지난 주일 기억하십니까? 태풍이다, 태풍. 시련의 태풍이 오면 반석이든지 모래이든지 드러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를 맞으면 알곡인지 겨인지, 이 겨는 죽정이죠. 죽정입니다. 여러분, 추수기에 우리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키질,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키질을 하죠.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알곡은 다 남지만 이 죽정이 겨입니다. 이 죽정이 가짜입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데 가짜예요. 가짜가 있다고요. 겨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겨와 같습니다. 죽정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인생이 된다고요? 악인과 가까이 하고 피하지 못할 사람을 계속 만나면 겨의 인생이 되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은 관계이죠. 바른 관계 속에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먹으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인생이 되고,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겨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있다고. 바람이 불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지 아니면 겨인지. 따라하시죠. 나무 인생, 겨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 인생입니까? 아니면 죽정이와 같은
겨와 같은 날아가 버리는, 바람이 불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가짜 인생입니까? 이 겨 인생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요. 말씀 앞에서 요리조리 요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는지 겨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엄중한 장면이 있는데, 이 겨의 인생, 쭉정이의 인생이 어떤 건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소돔성 심판, 하나님이 불로 소돔성을 심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심판 전에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그리고 심판 전에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합니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 영성의 수준,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리고 롯 자체도 벌써 이미 지체합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머뭇 요리조리 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너무 친절하셔요.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씀에 뒤를 돌아보는 불순종. 그러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요. 말씀 앞에 지체하고요.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이 아름다운 시편 오늘 1편의 5절을 보시면 악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결과는 악인에게 심판이 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 하나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모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이 둘 길 가운데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갈지 같이 하시죠. 선택하라. 같이 하시죠. 선택하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것인가, 악인의 길로 갈 것인가, 다 제시하고요,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그림으로까지 그려줬습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인생,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가짜 인생,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막 비틀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잖아요. 인격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님도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두 개의 길밖에 없고요. 여기 이제 6절에서 표현이 바뀌었죠.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일을 한다, 그건 두 번째고,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악인들의 길, 망하는 길.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죠. 의인은 두 가지 설명을 미리 계속 드렸습니다. 잘 만납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요. 피할 사람을 피하는 게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합니다. 같이 하시죠. 묵상, 순종.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축복이 있길래, 어떤 복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묵상과 순종, 순서가 이겁니다. 묵상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없더라도
여러분, 축복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까지 주신다고요. 이런 말씀 묵상과 순종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묵상과 순종을 하면 복까지 허락하신다고요. 언제나 주시는 분, 하나님 주시는 분, 좋으신 분. 자, 그러면 말씀 묵상과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인데 하나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아름다운 능력을 노래하는데 세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편 119편 50절. 119편 5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위로입니다. 같이 하시죠. 말씀은 위로이다. 말씀은 살리는 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위로가 따라오고요, 살리는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신앙인이어서 그 바쁜 큰 사업 중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틈틈이 필사까지 하는, 이 기업가가, 남자가 이 바쁜데 필사한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그 기업을 감당하며 출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목사님, 저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교만이 아니고요, 오만이 아니고 저는 자신감이 있고요. 어떤 자신감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니까 자신감으로 그 기업을 이끌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와 살아갈 힘을 공급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나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이 늘 승승장구합니까?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말씀 붙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용기와 자신감과 위로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과 순종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없어도 우리는 순종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말씀은 힘을 주는데, 두 번째로 말씀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붙들면요,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가 다 깔려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면 죄와 멀어지는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죄를 이겨요?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도둑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뭘 훔치겠어요? 학생들밖에 없는데. 근데 이 도둑이 들어간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신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뭘 한번 훔쳐보겠다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다 쓸어 담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탈탈 가방을 털었는데 여러 가지 떨어지는데 다 쓸모없고요, 책이 하나 탁 떨어졌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둑하셨습니까? 성경책이 탁 떨어지는데, 이 도둑이 성경책을 쫙 펴보다가 눈에 탁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하는데 지금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 이 도둑놈아.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던져버리고 다시 도둑질 하려고 나가는데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요. 한번 딱 새겨지게 된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일 하며 살아라. 도둑놈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런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도덕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리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과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가? 계속 반복합니다. 복이 없더라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묵상하고 순종하면 복까지 주십니다. 시편 119편 98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말씀은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 살면서 그 순간순간 이 지혜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의 지혜, 말의 지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생각의 지혜, 생각의 지혜, 그리고 판단의 지혜. 이 결정과 판단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 지혜, 지혜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부를 통해 지혜를 얻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멘토, 지식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80, 90이 되어도요 총명해요. 근데 이 말씀 속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젊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위로와 힘, 거룩하게 하는 힘, 지혜를 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 계속 소개해 드리는 거는요. 한 가지라도 붙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같이 하시죠. 그리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 앞두고 전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너무나 귀하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우리 인생은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망으로 끝날 것인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피할 사람 피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하나님이 옮겨 놓습니다.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옮겨준 인생, 잎이 푸르고요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터인데, 복 있는 인생이 되어 나도 살고 남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